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전사한 적군의 신분증을 공개했습니다. 밑에 보면 총알이 뚫고 나간 자국이 있는데 신분증에 구멍이 나 있는데 러시아로 된 신분증 서명란을 보면 이게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리대혁. 다른 신분증에는 역시 자필 서명으로 조처로 반국진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카메라가 러시아 부대 군인 얼굴을 잡았는데 방탄 헬멧도 쓰지 않는 그 피부색, 얼굴이 익숙합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부대원 1만 2천 명을 파병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엊그제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서 북한군 3천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째 되던 지난달 11월 19일 날 한 중앙일간지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러우크라전 1000일 동안 27만 명 죽었다. 러시아 전사자가 19만 7,564명,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6만 435명,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엄청난 피해예요. 근데 피해가 커도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에 북한이 파병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속셈인가?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은 비단 저 북방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쪽으로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도 전쟁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벌써 15개월째입니다. 달수로. 오늘 드려질 이스라엘의 성탄 예배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엄호 아래 드리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순례객들이 가득 찼던 그런 성탄 예배가 아니죠.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를 만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성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땅인데, 가장 평화로워야 할 땅인데 왜 거기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여러분, 또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개가 크리스찬입니다. 러시아 인구의 70%가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인구의 72%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상당수 국민들이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정교회는 일찌감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1세기에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기독교의 한 총파예요.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러시아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도 상당수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런 끔찍한 살상이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이스라엘 러시아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시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신 땅에는 평화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들에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시는데 실패하신 것일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에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땅에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베들레헴, 예수님 탯줄을 끊었던 땅이에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땅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라고 해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계신 게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예수님 묘지가 있었다고 하는 지금의 성묘교회에 들렀을 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을 뉘었다고 하는 장소, 바닥에 판판한 돌을 깔아놨어요. 근데 그 평평한 돌이 맨질맨질해졌습니다. 광이 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는지.
제 앞에 있던 어떤 여성은 그 바닥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이렇게 땅에다가 가져다 대요. 그 윤나는 바닥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 모습이 무척 숙연했어요. 애틋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럼 그녀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까? 평화의 왕을 만나서 그녀 안에서 싹트는 평화를 느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시신이 되어서 내려와 누우셨던 그곳에, 그 땅에 내 얼굴, 내 볼을 갖다 댄다고 해서 예수님의 향취를 맡을 수 있을까? 그분을 느꼈을까? 그 땅이 그녀에게 평강을 주었을까? 여러분, 다음으로 주님을 구주라 부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는 주일마다 예배당 나갑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히는 이들이라고 해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평화의 왕으로 계셔서 그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가? 그 자신이라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가죠. 바로 거기 사람이 죽고 다치는 바로 그 전장, 처참한 땅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 계셔요. 지난주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이 예루살렘 성지여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저 전장에 세례받은 군인들이 많아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곳이 고통이 있는 곳이어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죽고 다치는 곳이어서, 대체 여기에 희망이 있는가 체념하는 곳이어서 예수님이 계셔요. 저 이스라엘 땅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 저 북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붙은 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셔요. 여러분, 특별히 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세계의 고통이 있는 곳, 불의와 폭력이 자행되는 곳, 당신의 형상이 울부짖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아니 계실 리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계셔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가 아니라 그 땅에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분을 필요로 하는가죠. 필요로 하는가. 주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저 성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갔다가 이제 전쟁터로 불려나간 그들이 거기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가?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거기에도 그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은 이 말도 틀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단어를 잘못 골랐어요. 필요하다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용병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쟁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진정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땅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는가입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 승리를 위한 전술이 무엇인가 물어야죠. 여기서 이기는가 패하는가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 손실 어느 정도인가 헤아려야죠. 여러분, 사람들 포섭하고 시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셈법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짚어보고 따져보고 셈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 우리가 청종해야 할 분으로 모시는 것. 사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판단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나를 치고 복종시킬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 편,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 되기를 바라는 것, 주님더러 우리를 따르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따르는 이들에게 평강을 더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람의 속도와 바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바람대로 평화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한국교회 싱크탱크에서 하는 포럼을 참여했는데, 그때 주제가 반평화였어요. 평화의 반대, 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 깊은 발표 하나를 들었습니다. 모 대학 법대 교수로 계셨던 교수님이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쉬운 평화를 주장하는 이들이래요. 쉬운 평화. 평화가 쉬운 것처럼, 평화가 금방 도래할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줘야 한다고.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한 건 어려운 평화였어요. 평화는 쉽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워요. 언제 어떻게 올지, 평화가 올지 헤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회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전쟁이 끝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 세계가 저렇게 통곡하고 아파해도 역사는 우리의 생각처럼 가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평화로. 평화의 왕께서는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좀 더딜지 모르지만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밤에 저들 밖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그 밤에, 바로 그 밤, 양들을 치던 그 밤에 천사가 아기 예수님 소식을 전하죠. 이렇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목동들은 또 들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저 하늘을 뒤덮고 그들 곁을 뒤덮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땅에는 평화. 근데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가?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평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던 그 사람,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께 먼저 기도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요. 물론 내 뜻과 내 야망 생각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명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되심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용기 있게 대담하게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렵고 적들을 보면 어려워요. 특별히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해서 나의 생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니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위해서 적군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내 안의 평화라면 모를까? 양 진영의 이 땅의 평화를 생각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사치일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는 상황이 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신앙적 윤리적인 딜레마를 한번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적들 앞에 서야 하는 전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군인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해오는 소식, 이쪽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전쟁에 참여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지경이 커지는 거예요. 내 가족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내 편의 승리도 승리지만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펴들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묵상했더니 이 땅의 평화와 적들의 안녕까지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립과 갈등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이들로 인해 그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족 아군들뿐만 아니라 저 상대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매듭 지으실 거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 북방, 저 서방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한 그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필요해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임을 믿기에 매일매일 먼저 평화의 왕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 아군의 전략과 적들의 전술 청취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의 왕 대신 평화의 왕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뜻,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의 뜻부터 묻는 이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적어도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통해서 평화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계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중학교라고요, 서울 해화동 대학로에 있는 가톨릭 재단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학교 입학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언가를 강제로 외우게 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 때마다, 심지어는 종업식 때, 운동장 조회할 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수백 번도 더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졸업생이라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를 맡은 선생님이 늘 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 그러고 먼저 선창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럼 그 앞에 있던 중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종교개혁이 아직 일어나기 전 12세기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위하는 기도죠. 평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주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그 평화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이 세계 안에 평화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